이제 이 동양고전 대부분이 다 두괄식이잖아요. 논어도 뭐 하기 시습지 그 한 문장이면 다 해결되는 거고, 이 대승기신론도 좀 비슷해요. 그래서 가장 그 핵심적인 얘기는 그 앞에 이제 딱 나오거든요. 그게 대승은 중생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예요. 그래서 도대체 대승이 뭔가, 중생이 뭔가, 마음이 뭔가,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한테 문제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또 이 마음이 그 아주 주목받는 그런 시대이고, 도대체 마음이 뭔가, 도대체 이 하루에도 뭐 수천 번도 더 변하는 이 마음이 뭔가라고 하는 걸 늘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제 대승기신론은 바로 그 마음에 관한 책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얘기의 요약이에요. 그 사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일단 이제 이게 대승기신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우리가 이제 삼장법사라고 아시잖아요. 보통 이제 저희 그 낭송 시리즈에 현장법사 얘기가 나오는 게 서유기인데, 서유기에서 이제 현장법사를 삼장법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삼장이 뭔가, 삼장은 이제 경과, 율과 논, 그러니까 경장, 율장, 논장, 이 세 개에 통달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이름이에요. 삼장법사라고 하는 건. 그래서 불경 8만 4천 법문에 대해서 빠삭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불교에서 이제 공동체 윤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율장에 대해서 이제 빠삭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제 경과 율은 거의 이제 부처님이 설하신 것이고, 조금 더 나가서 얘기하면 대승불교에서의 경전은 대승불교 운동을 벌인 사람들이 이제 새로 쓴 그런 경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제 경의 반열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경은 붓다의 이제 직설이라고 이제 다들 이해를 하죠. 그리고 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와 승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이 불교 승가만큼 대단한 공동체는 거의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00년 동안 이 승가가 유지되어 왔으니까. 근데 이 승가의 윤리의 토대를 만든 것이 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율장이죠. 그래서 경장과 율장에 이제 통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논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논장은 경과 율에 대한 주석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과 율이 있지만 사실 불교의 2500년의 역사는 끊임없이 주석을 해온 역사예요. 그리고 그 주석의 결과가 논이나 소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쓰여졌어요. 그래서 삼장법사가 되려면은 경과 율과 논에 이제 통달해야 되는데, 대승기신론은 이 삼장 중에서 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은 사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에 대한 주석임과 동시에 이제 뭐 율에 대한 주석일 수 있는데, 대개의 논서들은 다 소위 경전이라고 하는 걸 가져요. 그래서 주로 어떤 경전을 중심으로 논하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런 게 명확한 그런 논서들도 있고 명확하지 않은 논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논서라 하면 여러분들이 대승기신론은 한 번도 못 들어봤겠지만 중론 뭐 이런 건 들어봤죠. 그러니까 용수가 쓴 중론. 그러니까 용수의 중론은 반약의 경전에 대한 주석서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승기신론은 그러면 뭐에 대한 주석인가? 대승기신론은 일단은 대승에 대한 주석이겠죠.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석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제 말해지기를 불교가 2500년 동안 흘러오면서 뭐 엄청난 이 흐름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붓다가 이제 산꼭대기에서 돌을 하나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이게 굴러가면서 수없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반야경이라든가, 이게 주로 이제 공을 가르치는 경전이에요. 공사상을 가르치는 거고, 또 이제 유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은 오직 식이다 라고 하는 게 있고,
이것과 함께 이제 열애장 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열애장 사상은 그렇게 많이 들어보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사실 동아시아 불교에서 선종이 이제 가장 우리가 유명하잖아요. 지금 조계종이 이제 보통 뭐 선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 화두를 들고 이제 뭐 깨우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음의 본질을 추구하고 이런 게 이제 선종이거든요. 그런데 선종이 뭐 공사상이나 유식사상이나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열애장 사상과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승기신론은 이제 열애장 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모든 게 단 하나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대승기신론 뒤에 이제 여러분이 다 아는 원효가 쓴 대승기신론 소, 대승기신론 별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승기신론 소와 대승기신론 별기에서 몇 부분을 뽑아서 이제 그 대승기신론에 대한 해설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있다 보면 무슨 귀신 신하를 까먹는 소린가 이런 의문이 들 때 이제 뒤에 거를 참고서로 보시라고 그 참고서를 같이 실어놨어요. 근데 그 원효는 이 대승기신론은 입하가 자유롭다라고 얘기해요. 세우고 깨뜨리는 것이 자유롭다. 그래서 공사상과, 그러니까 반야계의 공사상과 유식계의 사상을 통합했다라고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원효의 그런 평가가 사실은 이제 동아시아 지성사에서 거의 이렇게 정리를 한 그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승기신론에 대한 주석서들도 굉장히 많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 원효와 법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늘 너무 새로 듣는 이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 고전 공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니까, 이제 법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 불교에서 화엄종의 대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법장이 이 대승기신론에 대한 소를 썼어요. 그런데 그 법장하고 의상이 거의 이제 사형지간이거든요. 의상 스님이 이제 형님뻘이고 그 법장 스님이 동생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법장이 쓴 대승기신론 소는 거의 원효 걸 뺏겼다. 이게 이제 한국 불교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깊은 관련을 갖는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대승기신론은 논서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승기신론은 열애장 사상을 기본 바탕에 깔고 있다. 읽다 보시면 계속 열애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열애장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열애장 사상을 기본 바탕에 깔고 있는데, 이 열애장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공과 유식을 통합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한편에는 불교는 계속 공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열애장 사상이 굉장히 비판을 받기도 해요. 그 비판받는 게 열애장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실체가 있다. 모든 게 공한 것인데 뭐가 있다고 왜 얘기하냐라고 하는, 당연히 그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참고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논서는 소위 경전이 있고 기본 사상이 있기 때문에 열애장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우리가 공부가 깊어질수록 도대체 열애장 사상이 뭐냐 뭐 이런 걸 이제 따져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이 대승기신론을 읽는데 그런 것까지는 사실 크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승기신론은 그런 맥락이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대승기신론이 중국에서 번역된 건 약 550년 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550년은 남북조 시대 말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중국의 불교가 도래한 게 1세기 전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대로 따지면 후한 시대인 거죠. 그리고 불교가 들어왔는데, 처음 불교가 들어왔을 때 중국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정말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가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불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불교가 이제 경전을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뭔지를 알려면은 중국에서 불교의 역사는 경전 번역의 역사이고 그 번역된 경전에 대한 해석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당 시대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불교의 어떤 학문적인 꽃이 피기 시작해요. 뭐 중국 철학 풍우란의 중국 철학사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550년 경이라고 하는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당이 중국 불교가 꽃피는 시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화엄종이니 천태종이니 뭐 법상종이니 그다음에 선종이니 정토종이니 다 수당 시대에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송대로 가면 선종으로 쫙 통일이 돼요. 아시겠지만 이제 주자의 그 성리학도 결국은 선종의 어떤 큰 영향의 그 권역 안에서 또 만들어졌다. 이게 이제 또 불교에서 이제 또 하는 얘기고 사실 또 틀린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수당 시대가 바로 그 꽃피는 시대인데 이 대승 기신론은 바로 그 직전에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국에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불교가 들어왔을 때 다들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에 엄청나게 이제 번역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아시다시피 청담 현악이 일대 유행의 시대잖아요. 그때 유갈 시대가 아니라 청담 현악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초기의 불교 경전은 청담 현악의 언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격이불교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400년 경에 이제 구마라집이라는 위대한 이제 역경승이 이제 저쪽 그 중앙아시아 쪽 사람인데 중국에 와서 번역을 하는데 뭐 엄청나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는 금강경이나 이런 거 다 구마라집이 번역한 거 우리가 읽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구마라집은 중국 사람이 아니고 서역에서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교를 제대로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국 제자들하고 이제 막 계속 토론을 하면서 이제 번역을 하면서 격이불교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만들어내는 거죠. 번역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어떤 새로운 철학이 들어올 때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아는 걸로 막 그걸 이해하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스피노자 읽고 나면 모든 책을 이거 스피노자가 얘기한 뭐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하다가 스피노자도 알고 니체도 알고 들레즈도 알면 막 내 말로 해보려고 막 노력하는 것처럼 중국 불교에서의 역경의 역사도 이제 그런 걸 이제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구마라집이 하나의 변곡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400년 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상당히 이제 그 공부의 수준이 이제 높아지는데 이제 550년에 대승기신론도 서역 이제 인도에서 온 진제 스님 파라마타라고 하는데 이제 중국명으로 진제 스님이라고 해요. 진제라는 분이 와서 이걸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번역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 550년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상당히 이제 중국에서 격이불교를 넘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이미 사후적으로 알고 있죠. 이미 수당이 되면 중국 불교가 꽃을 핀다는 것. 그래서 그 약간 매개적인 어떤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번역되고 나서 대승기신론이라는 책이 번역이 되고 나서 50년도 지나지 않아서 수많은 중국의 학생들, 이제 그 내공이 있다고 알려진 고승들의 글에서 대승기신론을 인용하는 그런 게 뭐 수없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중국 불교의 어떤 무엇인가를 만드는데 상당히 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대승기신론은 동아시아의 마음 이론의 전형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면 사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아 그런 건데
도대체 이 책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대승기신론이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제목을 풀면 거의 80%는 얘기한 거예요. 이제 불교는. 그래서 이제 대승기신론, 대승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다음에 기신,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리고 논서다. 귀신이 아니고 기신입니다. 대승 귀신론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면 이제 대승이 뭔지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대승 불교권이기 때문에 보통 대승과 소승을 구분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승은 큰 수레고 소승은 작은 수레다. 이게 이제 대승 불교가 스스로를 이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소승은 하열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미 전제되어 있어요. 대승이라는 말 속에는 소승과 그러니까 소승이 뭔지는 모르지만 머시기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위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당파성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대승은 이제 뭐 우리가 늘 듣는 말 있죠. 대승은 큰 수레고 소승은 작은 수레고, 그래서 소승은 혼자 구제하자는 거고 지만 잘 되자는 거고, 대승은 여럿이 잘 되자는 거다. 사실 좀 믿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모든 운동이 처음 생겨날 때는 스스로의 당파성을 분명히 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낭송 운동을 해야겠다 그러면 묵독 그거 아니거든 막 이제 이렇게 혼자서 그냥 열심히 읽는 거 그거 아니거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대승 운동을 한 사람들이 우리는 대승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전의 불교가 이제 아비달마 불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붓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500년 동안 붓다가 무슨 얘기를 한 거지? 그걸 막 드립다 판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아비달마 불교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승원에서 똑똑하고 그런 분들만 막 연구를 하는 거예요. 마치 남산에서 막 이렇게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막 공부만 한다거나 문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도대체 니네 뭐하냐 자족적이다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승운동은 그 불교는 그게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불교는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지 너 하나 구원하려고 하는 게 붓다가 말씀하신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내세운 게 대승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승기신론에서는 대승이란 무엇인가 이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은 중생의 마음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대승이 중생의 마음이라니 사실 너무 황당한 얘기예요. 아니 큰 수레로 모두를 구원하겠다고 하는데 대승은 붓다의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대승은 중생의 마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중생의 마음이 뭔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중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보면서도 제 마음이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춤을 추고 있고 뭐 불교에서는 마음은 야생마와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고삐를 잡을 수가 없이 날뛰는 그 마음 그거잖아요. 그게 이제 생멸심이에요. 마음이 끊임없이 천변만화하고 있는 그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바로 대승이다. 그래서 중생의 마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한 도전인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행하고 또 수행하고 그래도 구원을 받을까 말까 깨달음을 얻을까 말까 한 것인데 이 논서는 대승은 중생의 마음이고 중생의 마음으로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구원받는다는 게 대승이잖아요. 그게 가능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이 중생의 마음이다. 도대체 중생의 마음이 뭐냐? 라고 할 때 그래서 이 중생의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일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승은 중생심이고 대승은 일심이다. 근데 마음이 어떻게 하나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심과 하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상식적인 견해로 생각했을 때 충돌하잖아요.
모순되고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뭐 정말 몇 개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순간순간 찰나찰나 도대체 그 순간과 찰나라고 하는 그 속에서도 수없이 변화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것이 하나의 마음이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왜 이게 하나의 마음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중생의 마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뭐 불교에서 구원은 딴 게 아니고 깨달음을 얻는 거니까 어떻게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현실의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생멸하는 마음이고 우리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 존재라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끝없이 마음이 끄달리고 흔들리는데 무슨 거기에 깨달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대승기신론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승은 중생의 마음이고 중생의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다. 근데 이 하나의 마음에 두 개의 문이 있다. 그 두 개의 문이 하나는 진여문이고 하나는 생멸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멸문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중생심은 생멸심이다. 그러면 그걸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요동치는 거 이게 이제 생멸하는 마음인데 이 진여문이 바로 여기서는 핵심이거든요. 핵심이고 근거예요. 진여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진여문은 바로 이 세상과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게 진여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친구들하고 문탁에서 이제 베르그송을 저희가 이제 읽었는데 베르그송은 인간의 마음과 의식을 지속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과거가 이제 현재가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부풀어가는 지속 이게 이제 우리의 의식이고 기억이고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끊임없이 부풀어가는 것 이거 그냥 끝없는 변화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상태의 변화. 근데 이게 상태의 변화, 지속으로서의 우리의 마음이 있지만 이 지속 전체를 보면 구분할 수 없다는 거. 이건 하나라는 거. 동일한 것이라는 거, 영원한 것이라는 거. 이게 진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진여문은 모든 것이 불변이고 항상하고 고요하고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고요함과 생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과연 우리의 상식적인 견해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비시켜도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첫 번째 그 선언을 읽으면서 갖게 되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승기신론의 묘미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승은 중생심이고 중생심은 하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데 책을 그 문장을 읽는 순간부터 이 책을 닫는 순간까지 진짜 하나의 마음 맞아? 하나의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하나라는 건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질문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보는 세상은 쪼개져 있고 분열되어 있고 수많은 차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두 개의 문이 동시에 있잖아요. 진여문과 생멸문이 동시에 있고 이 두 개의 문은 서로에게 기대어 있어요. 하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진여문도 온 세상을 포함하고 있고 이 온 세상에는 모든 주객을 다 포함하는 거죠. 이 우주를 다 포함하고 있고 생멸문도 이 우주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여문과 생멸문의 관계는 또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마음 이거 맞아? 진여와 생멸이라고 하는 게 하나라는데 이거 맞는 건가? 그럼 진여하고 생멸은 무슨 관계지? 사실 그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 이 책에서는 각과 불각이라고 하는데 각과 불각 혹은 무명과 진여 어리석음과 지혜로움 이것이 하나라고 하는 것 혹은 하나이면서 또 둘이고 또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대승기신론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질문하게 하는 저는 그런 마력이 있는 책이 아닌가. 그래서 계속 그 질문은 책에서는 뭐라고 막 대답을 하는데 읽어도 이게 이 말인가 저게 저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책의 논리를 따라가면서 계속 우리가 그 질문을 놓치지 않는다면 글쎄 뭔가 좀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돼요. 그리고 이 책은 생멸에서 진여로 갈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생멸에서 진여로 가는 길은 이제 수행이잖아요. 실천 수행. 그래서 실천 수행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생멸하는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뭐 불교하면 연기, 이건 그냥 자판기처럼 튀어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생멸하는 마음이 전개되는데 연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마음이 진여와 무명이라고 하는 걸 함께 갖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알라야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처음에 얘기했던 열애장은 생멸의 마음 안에 있는 깨달음의 씨앗이에요. 진여라고 하는 게 있고, 진여문이 있고 생멸문이 있는데 생멸문 안에 또 진여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진여와 무명이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이제 펼쳐내어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걸 이 책에서 생멸의 인연을 밝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인디언 쌤이 읽었을 때 마음이 생멸하는 것을 통찰할 수 있다. 그건 여기서 생멸 인연의 장에서 이제 우리가 밝히는 건데, 사실 우리는 당연히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대승기신론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무명의 업이 불어서, 무명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에게 주체라고 하는 보는 마음을 일으키고 보는 대상을 일으킨다. 그래서 집착이 생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뭐 잘 모르겠지만 주객이 과연 분리될 수 있는가, 이런 현대 철학의 질문, 이런 것과 대승기신론이 지금 대결하고 있는 것도 크게 무관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뭔가 불교를 통해서 또 뭐 현대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 대승기신론을 통해서 계속 질문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앞에 얘기는 좀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맨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같은 이 범부 중생을 위한,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앞부분은 상당히 선근이 성숙한 사람을 위한 법문이에요. 그리고 점점 뒤로 갈수록 범부 중생을 위한 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범부 중생부터 얘기하지 왜 이렇게 얘기했어? 막 답답해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내공을 쌓으려면 이렇게 참 선지식들이 어떻게 뭘 깨달았나, 그 뭐 헬리스 아스프레한 그거라도 이렇게 좀 느낌을 갖고 보다 보면 이따가 이게 내 단계구나, 뭐 그런 걸 발견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나, 그 방향성을 찾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요. 이도저도 아니면은 그냥 관세음 보살만 외워라. 이도저도 아니면 아미타불만 염해라.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니면 일요일날 그냥 교회 가라,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 수많은 게 이제 펼쳐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진여란 뭔가, 마음의 생멸이란 뭔가, 이거를 이제 가르치고자 하는 거고, 그걸 알았을 때 우리가 어떤 깨달음의 그 발 뒤꿈치라도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저도 이걸 번역하면서 번역서가 무진장 많아요. 우리나라 원효가 기신론 소를 썼기 때문에 이 대승기신론은 수많은 번역서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엄청난 논문들도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뭐 번역서를 봤을 때 정말 한국말로 뭔지를 몰라요. 그게 우리말로 뭔지를 모른다는 거. 근데 이제 저는 그냥 그것만 좀 면하면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 작업을 할 때 저의 목표였고,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고
그냥 이제 우리말 이렇게 그 논설을 직접 이제 그 원어로 읽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번역 작업을 시작하면서 저희 한문 강독팀에 저희 또 사부님이 계신데, 사부님하고 대승 귀신론 원문을 같이 읽었는데 뭐 한문에 빠삭한 분도 모르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한문을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불교의 엄청난 조예가 깊은 분들이 번역한 글을 봐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이게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말로 뭔지 조금 감이라도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바람이었고,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혹시 기회가 닿으시면 읽어보시고 정말 그래도 모르겠군요 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뭐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뭐 어떤 부분은 좀 알겠네요 그러면 저한테는 엄청난 뭐 축복이자 상찬이 될 것 같네요. 네. 혹시 읽다가 모르시면 저한테, 그래서 그냥 같이 공부하면서 혹시 인연이 닿아서 보시게 되면 또 같이 공부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